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날입니다. 성금요일을 지키는 죄 백성들, 오늘도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죄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 더 귀히 여기며 더욱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통치가 온 세상에 편만하여 전쟁터도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무고히 죽어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또 아픈 질병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 치유받고 또 평강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을 지키며 십자가의 묵상을 깊이 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 147장 부르시겠습니다.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세. 속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뒤집고 말하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세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며 이제 구원하시리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있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죽임당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금요일은 예전에는 아주 많은 그런 행사를 절기를 지키던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좀 그런 게 덜하긴 하지만은 캐톨릭에서는 오늘은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 날입니다. 근데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참 그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오늘은 생선 가게가 아주 대박이 나는 날입니다. 고기는 안 먹고 대신 우리는 주식이 고기 안 먹어도 뭐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그냥 살 수 있지만은 이 미국 사람들은 매일매일 먹기 때문에 하루도 그 성금요일조차도 안 먹으면 불편하니까 그 안 먹는 대신에 생선을 먹습니다. 그래갖고 생선 가게가 막 장사가 안 되는 생선 가게도 오늘만큼은 그냥 막 바글바글거리면서 생선을 파는 그런 날로
안타깝게도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고기 안 먹고 생선 먹으면 그게 성금요일을 지키는 겁니까? 생선이 더 고기보다 어쩌면은 더 우리 입맛에 맞고 더 좋을 텐데 참 잘못된 어떤 교회 풍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 그 동네마다 생선 가게가 미어 터지는 그런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밤새 이제 어제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시다가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 법정에 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을 언도받고 이제 십자가형을 집행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당시 최고의 극악무도한 형입니다. 이 원래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 형벌을 내렸냐면 반란한 사람들, 로마가 점령하는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죽어 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둡니다. 그럼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야, 다시는 반란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지. 이런 끔찍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죽일 때 쓰던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보편화돼 갖고서 극악무도한 사람들, 정말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죽여서 본보기가 될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형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두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던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또 하나는 빌라도가 얼마나 참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혹시라도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갖다 가볍게 해서 놓아버리면은 큰 밀란이라도 날까봐,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다가 무슨 잘못된 메시지라도 보낼까봐 그냥 정권을 꼭 붙들고 그 총독을 붙들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 그러나 결국 그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은 지 얼마 안 돼서 쫓겨납니다. 다른 총독이 로마에서 내려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는 조그만 게 아니라 큽니다. 그래서 종대와 횡대가 이렇게 기따랗게 세우는 나무와 옆으로 세우는 나무가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종대 기따란 나무는 이미 십자가가 달려서 죄인들이 매이는 장소에 꽂혀 있고, 그리고 기따란 횡대는 죽을 사람이 각기 지고 간답니다.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릴 거를, 그 십자가를 지고 횡대를 지고 한 기따란 통나무를 지고 가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크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밤새 채찍도 맞으시고 신문도 받고 로마 병병들의 조롱도 받고, 그래서 힘도 없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자꾸 쓰러지니까 빨리 십자가에 달리게 하려면은 빨리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날이 6월절이라, 금요일날 6월절이라 해 떨어지기 전에는 다 죽고 시체를 내려놔야 돼, 땅에다. 그래서 빨리 형을 6시간 걸려야 사람이 죽는데, 십자가에다 세워놓으면은 고통을 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냥 어디에 하나가 창자가 혹은 심장이 찢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못에 박힌 채로 고통 중에 물과 피가 조금씩 흘러나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아야 오후 3시쯤에 죽는데,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검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마 이분은 흑인이었을 거예요. 얼굴이 검은 사람이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제 예수님을 졸졸졸졸 옆에서 수많은 구경꾼들이 같이 쫓아가다가 로마 군병이 예수님 자꾸 쓰러지고 골고다 계단에서 넘어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만만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탁 잡아다가 네가 십자가는 대신 져 그러면서 그 구레네 사람한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그 기따란 횡대를 그리고 예수님은 빈몸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진 십자가야. 지기 싫었는데 또는 정말 뭐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죽나 구경하러 왔지 아무런 뭐 예수를 믿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십자가 도와주러 온 것도 아닌데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은혜를 받아서 그 아들한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문안 인사할 때 뭐라고 썼냐면은 구레네 사람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었는데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같이 여긴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아들 루포는 로마에서 큰 교회에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 아들과 부인에게 예수를 잘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큰 사명을 감당해서 바울이 내 어머니라 저를 너희는 문안하고 공경하라. 그리고 루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에게도 저는 교회의 큰 일꾼이니 그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시몬의 가정은 억지로 비록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집안이 예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는 일도 우리 삶 속에서 그것도 참 축복받는 일이에요. 자발적으로 물론 내가 지고 가겠소. 자꾸 저 예수님이 쓰러지는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지못해 엉격결에 로마 군병의 명령 때문에 졌지만 큰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은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좋았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남은 구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못 구하냐.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계속 조롱당하는 거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지 않느냐. 왕이 한번 호령을 해갖고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려와 보라. 다른 사람들은 구원한다고 매일같이 그냥 열심히 떠들면서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한번 심지어 그 많은 사람들도 조롱할 뿐더러 강도까지 조롱합니다. 그 옆에 달린 강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근데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물론 우편에 있는 강도는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구원받는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이 십자가에 달려서 또 우리와 똑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조롱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냥 같이 달렸다가 구원받았어요. 억지로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서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죽는 그 옆에 강도도 그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는 억지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 곁에 서갖고서 급작스럽게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가야 할 그런 끔찍한 강도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은 용서하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내일 아침에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하는 게 천국이죠. 파라다이스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 속에서 참 빠른 시간에 구원받은 그런 강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은 오후 3시에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근데 본문은 어떤 신문의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는 별로 눈치를 못 채겠지만은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은 기사체로 변합니다. 담담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제3자가 마치 기자가 5W1H인가요? 이런 거에 의거해 갖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뤄가면서 담담하게 쓴 거예요. 운명하시다 이렇게 써서 예수께서 소리 질러서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러니까 체가 확 달라졌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문체가 그냥 그냥 사건을 기록하는 그런 서술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왜 그랬느냐? 이것은 사실이다.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실.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쓴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사건을 기록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기사야. 그냥 운명 영원히 떠나시다. 십자가에 달리시다. 9시에 달리시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다. 이렇게 사건을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라고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가장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이야. 무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죽는 것만 아픔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최고의 아픔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아픔이 그럼 더 많이 있느냐?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것보다 더 큰 아픔이 뭐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게 최고의 큰 고통이야. 근데 왜 버려야 하느냐? 죄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완전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대충 죽으면 안 돼요. 완전한 죽음이 이루어져야
그게 희생 제물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제사 지낼 때 양을 갖다가 뭐 대충 배만 잘라놓고 살려놓는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완전히 죽입니다. 껍데기를 다 벗길 정도로 그냥 쫙 갈라서. 그래야만 완전히 죽어야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양이에요. 근데 희생양이 대충 죽으면 안 되죠.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으려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성도는 죽음을 겪지 않는다. 겪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질 않아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하고 분리되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토록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하다가 죽는 때에도 육체만 분리되지 영혼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의 분리된 육체까지도 다시 합체되면은 그게 완전한 부활이야. 완전한 부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분리가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칠 수밖에 없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죄 때문에.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조차도 버렸어.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 다시 살리셨지요. 물론 완전한 죽음, 완전한 부활. 부활은 대충 죽었다가 살짝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맡깁니다. 그리고 눈을 운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7원이 있어요. 7마디를 딱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디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 영혼은 세상 사람들한테 부탁할 수 없죠. 옆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내 영혼을 부탁해.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도 내 영혼을 받아줄 수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 내 영혼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 안타깝게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삥 둘러싸고 있고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도 나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탁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고통,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죽음이라는 완전한 죽음이라는 고통을 맛보시고 그리고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거야. 3일 동안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완전하게 그 3일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을 때도 3일이야. 왜 3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실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썩어서 이제 더 이상은 끝입니다. 냄새가 풀풀 납니다. 썩은 냄새가. 근데 예수님은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서. 왜? 완전히 죽은 상태가 죽은 지 3일이에요. 가끔 가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맥박도 재보고 이렇게 해서 호흡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대충 기절해도 이 사람이 이제 죽었네. 그리고 덮어버리는 수도 있어.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3일이 지나야 완전한 죽음이야. 그때 예수님이 가서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래요. 이 주님도 마찬가지야. 완전한 숫자 3일을 거쳐야 주님이 완전히 죽음당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하시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하나님 앞에 은혜다. 꼭 자발적으로 하는 일만 그게 가장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못해 하는 헌신과 충성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 내 조상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놓은 묘지가 있는데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 그를 거기다가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관리들은 다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그래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딱 빌라도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장례 지낸 바 되지 않은 묘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론 그 묘실은 3일 후에 비게 되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오늘도 묵상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셨던 주님, 하나님과의 분리가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참 주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붙잡은 손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